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복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찬양,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청년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나서 세 번째 주일 청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청년 때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결단도 있어야겠지만 또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도록 부모인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을 우리는 더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쟁 속에서 전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좀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삶이 전쟁이라는 사실, 어찌 보면 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전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 싸움의 대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쟁이라 표현한다면 분명히 그 대상, 적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죠. 마귀를 향한 싸움,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싸움, 이게 바로 성도들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도 않고 무너뜨리지도 않는 싸움 없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자리는 분명하게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든지 사탄 마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를 물리쳐 싸워 깨뜨려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즉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 있어서 이 싸움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형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가 불안하고 좀 찜찜하고 온전한 행복도 아닌 것 같고 만족도 없고 왠지 마음속에 자꾸만 불안한 마음 또는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긴다 하면 걱정입니다. 전쟁의 승리적 모습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적인 모습, 걱정만 되고 우울함과 더불어 뭔가 만족지 못함이 지금 있다면 모르긴 해도 이 사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 치고 어느 것도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삶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실패의 삶이 되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제거하려 하고 하나님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계략이며 그의 시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 갖춰야 할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이기에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삶의 모습, 반드시 갖춰야 할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라는 말은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임할 때 취한 완전 군장을 말합니다. 저도 군복무를 해서 합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완전 군장을 하라 하면 훈련 때도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시에도 완전 군장을 명합니다. 그럴 때는 되게 긴장됩니다. 단독 군장이 있고 완전 군장이 있죠. 단독 군장은 그냥 총 메고 수통 하나 정도 찬 게 단독 군장이고 완전 군장은 어디에 갔든 다 잘 수 있고 완전히 밖으로 나가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다 배낭에 넣어서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완전 군장이지요. 지금 전신갑주적 모습은 바로 그런 완전 군장입니다. 방패나 칼, 창이라든지 투구라든지 갑옷을 입고
또 갑옷 위에다 호심경을 붙이고 흉배, 가슴 보호대, 그리고 정강에는 각반을 차고 신발을 신는데 그냥 신발이 아니라 전투화를 신어야 되는 것 등등. 이걸 비유해서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군인으로서의 자질과 준비해야 할 무기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4절에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관사가 붙어서 알레세이아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 속에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관사가 빠져버린 알레세이아는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직함이라 할 말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즉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할 게 뭐냐면 진리, 정직입니다. 정직이 뭡니까? 마음의 동선을 생각해야 정직이 바로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동선이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더러 아이들 이렇게 동선을 말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아이의 흔적이 어떻게 돼 있는가, 또 아이가 예를 들어서 부모와 멀어졌을 때 아이를 찾는 부모들의 마음이 굉장히 급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이의 동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걸음걸이를 막 시작한 아이들의 동선은 왼쪽, 좌쪽,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앞으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서 걸음걸이를 하는 아이들을 혹시 잃었을 때에는 지금 생각해서 직진,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직진만 하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의 동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정직이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지요. 오늘 이제 주일을 지나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지 않습니까? 만일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나설 때에 마음은 이미 그 직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을 해야지, 저런 일을 해야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에게 뭔가 보고를 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제 월요일이니까 주일 쉬었으니까 마음의 계획이 서지요. 그러면 그 계획의 섬의 부분이 마음의 동선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의 동선이 하나님께로 직선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직인데, 바르고 곧은 선을 따라 마음이 움직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서 가장 좋은 정직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도달한 마음의 동선이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갔다가 하나님께로 갔다. 그러니까 직선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실선이지요.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실선 또는 기역자로 꺾이는 실선, 그런 이 실선적 직선은 엄밀히 말한다면 정직이 아닙니다. 정직이 아니라는 것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동선이 직선이 아닐 경우에는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로 직선으로 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들렸다가 어디 목적지를 가는데 이것저것 들렸다 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곧장 바로 가는 그것, 이게 바로 정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면 정직한 마음으로 동선을 그리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우리는 직선, 정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링컨이 그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노예 해방시켜라 라는 그 마음이 생겨서 노예 해방을 했다면 이것은 신앙적 싸움에서 승리자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직선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노예를 보면서 그 노예의 삶이 비참하기 참 마음속에 너무 동정심이 가고 야 이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정적 마음을 가지고 만일에 해방을 시켰다.
그래서 해방시키려고 보니까 너무 힘이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이 정직하게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말의 표현 같아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끌어 가신다는, 저는 분명히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 정직을 여기서,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전신갑주의 모습의 첫 번째로 언급을, 다음은 전신갑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14절 하반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했습니다. 과거 번역에서는 흉배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게 요즘으로 말한다면 뭘까요? 갑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뭔가를 입었습니다. 뭐냐면 방탄조끼입니다. 요즘 방탄조끼는 안에다 입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방탄조끼적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을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면 의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야, 너 내 마음에 든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라고 인치심 바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의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태를 부여하냐면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면, 누가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 특별히 공중권세를 잡으려는 사탄 마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그 사람은 천하무적이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겁주고 두렵게 하려고 무너뜨려고 하는 것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모든 군대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골리앗 앞에 당당히 있었던 소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그 마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는 네 칼을 의지하고 네 방패를 의지할지 몰라도 네 힘을 의지할지 몰라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노라고 했던 다윗의 선언, 이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믿음의 사람의 행위적 요소이지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내 심장에 내 심장으로 뛰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군대로 말하면 특공전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 계속해서 말씀에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 그게 환난이거나 곤고나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결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 네가 내 마음에 들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능력의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보호입니다. 보호. 나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그 모습으로 나를 보호하는 성도적 삶이 되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저는 굉장히 스포츠 중에 야구를 좋아합니다. 더러 제가 응원하는 이 프로야구 팀이 있어서 응원을 하지요. 그런데 생중계를 통해서 보는 야구도 있지만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나중에 이제 녹화되어진 그것을 다시 재방송해주는 그런 순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를 먼저 봅니다. 결과를 봤을 때 이겼어요. 그러면 그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이겼어. 예를 들어서 지금 초반에 상대팀이 점수를 많이 내도 지금 초반에 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9회까지 다 했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이미 이겨놓은 경기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흡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져버린 경기는 어때요? 잘 안 봐져요. 이긴 경기니까 이긴 경기 본다 그런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기 때문에 정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야, 너 내 마음에 들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 삶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이기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삶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직의 모습,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어서는 평안의 신발을 우리에게 신도록 해주십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신발, 정직의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에 의의 가슴 보호대를 대고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청년들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옛날에는 신발 신지 않으면 발바닥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워낙 길이 잘 닦여 있고 또 평평한 길이기에 더러 산에 가보면 신발을 벗고 신발을 들고 맨발로 산을 오르는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또 맨발로 걸으라고 황토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 걸으라고 길도 만들어 놓은 길도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는 신발을 벗고 신발이 없이 걸어 다닌다는 거 쉽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 신발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정직, 내 마음의 동선이 하나님께 직선으로 움직여가는 정직,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와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 확신, 이것이 합쳐지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깁니다. 이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자가 원 평안을 말합니까? 전쟁에 나가게 되면 적개심 내지는 분노 내지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가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두려움이 생긴 채로 두려움에 쫓겨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적 요소는 보장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란 뭘 말하느냐? 더 바랄 게 없는 상태. 이게 바로 평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고백드린다면 교회 일이나 개인적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응답적 관점을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 이 일을 해도 된다. 왠지 자꾸만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요. 소위 말해서 좌불안석이 돼요. 그러면 그 일은 보류하거나 좀 더 준비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로서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긴다. 그러면 그 일 하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를 주시고 그동안 내가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로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생각났던 것도 잊어집니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든다고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룰 게 없지요. 아무도 바랄 게 없는 마음, 그게 샬롬의 상태, 온전히 만족하고 기쁜 이 상태, 그 상태에서 전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이 상태에 분명히 그 모습은 승리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전쟁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흥분하고 패닉 상태에 대해서 열을 내며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수답게 평안이 유지되어지는 성도적 모습,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내 마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되더라는 거지요. 선남선녀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서로의 마음에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때요? 좋죠. 짝사랑 말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즉 스파크가 나는 그런 상태적 삶의 모습, 이게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와서 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평안의 마음이 내게 유지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샬롬이라 그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런 전신갑주의 요소를 제가 다 다루지 않고 크게 세 가지만 다뤘습니다. 허리띠와 흉배와 신발을 신는 그 세 가지만 다뤘는데, 그러면 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삶에서의 무기가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16절 볼까요?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7절 구원의 투구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양쪽 팔에 하나씩 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본다면 오른손잡이라면 왼쪽에는 뭘 들어요? 방패를 듭니다. 오른쪽에는 검을 듭니다. 그리고 방패로 맞고 검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어서 완전히 내 몸이 보호되는 상황에서 그 보호된 상황으로만 안 되는 거지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것처럼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왼쪽 팔에다가 믿음의 방패를 여기서 들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방어 무기이고 성령의 검 말씀은 공격 무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 곧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입니다. 그냥 방패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막 쏴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불화살을 막는 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이 쏴대는 불화살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불화살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도 사탄 마귀도 똑같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합니다. 야 이게 좋다더라, 야 저게 좋다더라, 아니면 그게 불안하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등등.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이 불화살을 엄청나게 쏴댑니다. 때로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지인들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쏴댑니다. 죄송하게도 우리 목회자들이 귀가 얇아요. 귀가 얇다는 건 부정적인 관점이라면 긍정적으로 봐요. 그만큼 다른 소리 안 들어오고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기도 해요. 뭐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비교적 귀가 얇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너무 쉽게 넘어가요. 그게 부정적으로 관점이 아니에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만큼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에 혹 빠져서 삶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부정적인 관점도 있지만 세상의 유혹이 너무 좋습니다. 야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자꾸만 불화살을 우리에게 쏴야 되니까 그 불화살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방어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방어만 해가지고는 결국 지더라고요. 방어도 방어이지만 이제는 오른손에 말씀의 검 들었습니다. 이 검을 가지고 공격해야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꾸만 불화살을 쏴야 되는데 그 불화살을 우리는 막고 우리도 덩달아서 말씀의 법을 통해서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도 그 불화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죽게 되는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을 뿐만 아니라 무찔러야 합니다.
세상의 말에 칼에 찢기고 상처난 그 사람들, 지금 세상 말이 들어와서 장악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의 칼을 갖고 공격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칼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법 아닙니까? 이 말씀의 법을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하고 많이 외워야 하고 이 말씀을 연구해서 내가 먼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경험되어진 말씀의 검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휘둘러야 합니다.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세상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아니지요. 그런 삶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적 삶이 아니지요. 천국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의 법이 우선이기에 아무리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쏴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직하게 가 있고 곧바로 가 있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무리 사탄이 불화살을 쏴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는 맞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특히 청년 때에 이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물론 더 성숙한 성인이 되어서 세울 수 있겠지만 청년 때에 이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그 청년의 남은 모든 삶은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되어진 삶이 되어지라고 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이 의의, 우리의 이 정직적 진리의 벨트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샬롬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분명히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청년주일에 청년 때에 이런 신앙적 가치관이 바로 확립되어지길 원하고 믿음의 성도들도 그 확립되어진 믿음의 정도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 청년주일에 결단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청년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귀에 이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는 온전한 승리로 살아가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도록 그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